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종교인에 국한된 것은 아닐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여기에서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만의 기도의 특징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를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 누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이렇게 친밀하게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에서 시작은 하나님을 아주 친근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말미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이게 무슨 공식이나 어떤 신비한 주문 같은 것일까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세례문답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기도를 마쳐야 한다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배움입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면 도장이나 사인을 해야 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리며 소원을 간구할 때 이름이 적힌 도장을 찍듯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김없이 그러나 별 생각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이렇게 무슨 공식이나 또 주문이나 교리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실행해야 할 소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며 사용할 때 우리의 기도의 능력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5장, 16장 이렇게 세 장이 걸쳐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의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을 마련하여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발을 써주시고 성찬도 나누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남은 11명의 제자들 앞에서 중요한 말씀을 나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참으로 진중한 시간입니다. 여기에 각 장에 한 번, 14장에 한 번, 15장에 그리고 16장에 이렇게 3번 반복해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입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4장 부분에 나오는 것이 13절로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장에는 1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세 번째는 16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렇게 세 번입니다. 예수님은 반복하여 세 번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근본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연속으로 말씀하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전체를 보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연관짓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때 우리의 기도는 큰 능력 가운데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근심과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얼마 전이라고 해야 며칠 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호산나를 외치며 소위 승리의 입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확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를 쭉 읽어보고 살펴보게 되면 당시 제자들 앞에 들이닥친 이 근심과 두려움의 모습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근심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16장까지 6번이나 나옵니다. 두려움도 나옵니다. 고와 같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말도 나오고 박해, 출교 이런 단어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16장 6절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너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한때 예수님이 좋아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희망에 부풀어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 앞에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근심이 생기면 힘이 다 빠집니다. 사람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서 힘이 빠지는 게 아니랍니다. 이 산꾼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산에 다니면서 이제 버섯이나 약초나 이런 걸 캐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가파른 산을 올라다녀야 되니까 엄청난 체력을 소비합니다. 험난한 산을 넘어다니고 바위 절벽과 높은 나무를 탑니다. 그런데 값진 약초나 상황버섯 이런 거를 무더기로 발견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도 힘이 안 든대요. 근데 반대로 하루 종일 다녔는데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힘이 쭉 빠진다고 합니다. 같은 에너지를 써도 이렇게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이 낙심하면요, 벌써 몸이 이게 반응을 하고 몸이 병들어요. 여러분, 마음과 몸은 별개가 아닙니다. 왜 아파집니까? 마음의 문제가 큽니다. 마음의 근심이 평안으로 바뀔 때 사람의 마음은 능히 병을 이깁니다. 왜 죽습니까? 낙심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죽을 상황이 되어도 그 마음에 용기와 희망이 생기면 살아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정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몸이 이제 노약해지겠지요. 또 옛날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그런 것도 다 지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인기도 시들해지고 또 교회는 또 속을 세우고 저기 마음에 교회를 위한 걱정들도 많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생각할 때 잠을 못 이루고 아이고 어쩌나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왜 안 들었겠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다 들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 낡아지지 않는 것, 우리의 속에 영원한 생명,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을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이게 낡아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이기고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더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근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이제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14장 1절, 14장 27절, 16장 33절 제가 연속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심이 변하여 평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평안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이 평안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견고한 반석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요즘에 불안한 마음들이 많이 들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몸이 좀 이상해도 아이고 내가 코로나 걸렸나, 아이고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너무 늙어가지고 이제 감당하겠나, 이런 생각도 왜 안 들겠어요? 여러 가지 들겠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반석,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이름에 내 마음을 탁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평안, 예수 소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는 것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라고 할 때에는 바로 그 예수님의 견고한 그 반석과 같은 거기에 나를 갖다 매는 그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버리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방법은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사람들이 충돌하는 이유는 내용보다는 방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참 많지요. 방법은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교육,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 때문에 벌어지는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 중에 감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부부가 TV를 보는데 감자를 삶아서 먹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소금을 찍어 먹습니다. 남편이 감자를 설탕 찍어 먹어야지 소금을 찍어 먹나 하니까 곁에 있던 아내가 당신 집안에서는 설탕 찍어 먹나 우리 집안에서는 마요네즈 찍어 먹는데 뭐 이러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소위 설탕파, 소금파, 마요네즈파로 갈라졌습니다. 심한 부분은 이혼 직전까지 갔다는 풍문도 있습니다. 이게 당신에서 당신 집안으로 번졌거든요. 이게 이제 근본으로 파고들면 이렇게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방법의 영역입니다. 이게 먹는 문제인데도 이 정도인데요. 정치나 종교 문제 정도 되게 되면 죽기 살기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이 나라를 위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달라요. 다 같이 교회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한다고 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내 방법, 사람의 방법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는데 사람은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세월 따라 유행 따라 바뀝니다. 지역에 따라서도 통하는 게 있고 통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6장, 오늘 우리가 14장부터 16장까지 다루고 있는데 16장 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이 옳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도요, 그것으로 자기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주님께서도 같이 생각하십니까? 나하고 방법이 같습니까? 라고 좀 물어보십시오. 내 방법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 주장과 방법을 앞세우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책망만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 이름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사뭇 이상한 면이 좀 있어요. 여러분 12명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한 자리 둘러앉으면 이렇게 둘러앉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인데 거기에 세리도 있고요. 마태죠. 그런가 하면 열심당원도 있습니다. 시몬이죠. 이 둘은 아주 상극입니다. 요즘에 우리 이해로 치면은 뭐 이렇게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친일파하고 독립운동가 정도예요.
이런 양극단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예수님이 택하여 들어온 것이거든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 둘이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보시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 나오고요. 이게 어느 한편만 망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같이 망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 멸망을 피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서로 물고 먹는 것은 육체의 욕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힘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을 이제 쭉 열거를 하는 가운데 나오는 게 분쟁, 시기, 분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여기에 아주 반대되지요.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다음과 같이 귀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 방법을 예수님의 방법 아래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했지만은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15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겠다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뭐 자기 뜻을 꺾으라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뜻을, 나라 위하겠다는 마음을, 교회 위하겠다는 마음을, 가정 위하겠다는 마음을, 그걸 꺾으라는 거 아니죠.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을 잘 정리한 말씀이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기도, 예수 이름, 사랑, 성령, 이 네 단어가 다 이렇게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서 강력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야말로 기도하면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왜요? 그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진면목입니다. 우리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기도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자로서 살아오다 보니까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주눅이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기도하는 스타일도 아닌데다가 뭐 금식하고 뭐 산에 올라가서 뭐 이런 그걸 많이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난 저런 걸 왜 못하지? 난 저게 안 돼가지고 난 안 되나 봐. 이런 생각할 때 많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볼수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뭐 오래 앉아 기도하고 뭐 말을 많이 하고 뭐 말을 미려하게 하고 무슨 나무 뿌리를 뿜는 것처럼 막 그냥 에너지를 많이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거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우리가 가겠다. 주님, 여기에서 내 기도가 미약하지만, 내 기도가 부족하지만 나는 주님의 방법대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서로 존중함으로, 화평을 도모함으로 내가 나의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3일 후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염려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도 중요한 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만 세상에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사실은 이 질문은 꽤 오래된 질문이라고 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세상의 권력에는 다양한 제도가 있어 왔는데요. 여당이냐 야당이냐 누가 물었는데 그랬대요. 나는 예수당이다. 그랬다고 한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게 사실 깜짝 놀랄 말씀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다양한 제도들이 있거든요. 세상 나라들이 얼마나 다양해요. 왕국도 있어요. 지금도 왕국이 있어요. 영국도 왕국이죠, 그죠? 또 총독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제국이 다른 민족을 집어삼킨 다음에 총독 파송하는 거거든요. 이제 21세기 오늘날에는 자유민주 제도도 있고 사회주의 제도도 있고 아직도 왕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입니다. 성경은 세상 나라의 어떤 제도이든지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하십니다.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뭐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떤 제도 속에 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자유민주주의 제도에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공산주의 아래서. 그죠? 베트남도 공산주의예요. 거기서도 기독교인의 삶이 가능해요. 물론 삶은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하여 어느 제도에 살든지 간에 주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 그 뜻대로, 그 방법으로 살아가서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의 이름을 위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나 디도서에서도 동일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로마서 13장에는 권세를 거스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스린다라고 하는 거는 막 욕하고 막 비방하고 대항하고 대적하는 전투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비되는 말씀이 다투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에는 이런 태도의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디도서 3장 3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 이제 이 모태신앙들은 예수 믿기 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좀 있긴 한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후로 어떤 기준을 잡아봅시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 전에는 성질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한테 수틀리면 가서 들이받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기어이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등지고 막 이렇게 살았다는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들도 방법론적으로는 세리 마태처럼 살 수도 있었고 열심당원 시몬처럼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우리는 더 이상 세리도 아니고 열심당원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거스리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이셨어요. 그렇다고 뭐 악을 받아들이거나 악에 동조하거나 절대로 안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이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과 유대 당국의 불의한 권세에 잡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칼 들고 대항하고 저항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기도는 이 권세에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목사님 가만두란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종교적인 도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사 무시하고 은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선호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피 흘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을 포기합니까?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데요. 절대로 무슨 무시하거나 은둔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방법을 따를 때에 세상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적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통치제도나 통치자들이 누구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3일 후면 대통령이 결정됩니다. 몇 표 차로 결정될지 모를 정도로 박빙이라는 말도 있고 서로 자기들이 우세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염려해야 될 거는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 사람 되면 어떡해,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가득할 거예요. 왜? 그만큼 나라들을 다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염려해야 될 것은
누가 되고 누가 안 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팽팽한 두 세력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대립하여 다투어서 나라가 분열되는 것이 가장 큰 염려입니다. 1592년, 지금부터 딱 430년 전 우리나라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입니다. 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그 이유는 외놈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당파 싸움 때문이었음을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도 시기와 질투로 백의종군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미움과 다툼은 무섭습니다. 미움과 다툼은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고 오늘 사순절 첫 주인데요. 여러분, 사순절은 근심과 두려움을 예수님께 내맡기는 기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순절은 다툼과 분열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내려놓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전뱅이 하나 있는데 자꾸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그 불쌍한 눈빛을 본 거예요. 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이렇게 외치죠. 사도행전 3장 6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딴 건 없었어요. 돈 그런 건 좀 없었어요. 없었다는 것보다도 부자는 아니었다 그 말이겠죠. 모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줄 만큼 그렇게 펑펑 줄 만큼 그런 여유 있는 생활이 아니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넘치도록 충만한, 그냥 넘쳐나는 것이 있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막 터져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능, 주님의 그 놀라운 그 힘, 그 이름을 내게 준다.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이것을 외쳐야 합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요즘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많아져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은 간데 없어지고 자기 이름만 자꾸 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그래. 자기 이름으로 기도해 보라죠. 이 기도가 이루어지나.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겸손을 동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 방법을 따를 뿐입니다. 내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근심이 변하여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의 이름으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임을 오늘 고백합니다. 주여, 근심과 두려움이 어찌 없겠습니까? 먹고 살 길만 생각하면, 또 교회 일만 생각하면, 늙어가는 내 몸만 생각하면, 질병에 쩌들어 있는 우리의 인생사를 생각하면 근심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사오니 주여, 생명 되시는 주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기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분열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는 세상 가운데 화평을 도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주님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기를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